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좀 닮아가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체질은 잘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나리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왜 행복하지 않은 교우들이 이렇게 많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면
분명히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행복들 할까?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그 귀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냥 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며 소망해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고 로마서는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함이, 행복이, 변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절은 너무 적은데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되도록이면 멈칫하겠는데요. 혹시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다 싶으면 좀 더 가고요. 아니다 싶으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말씀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유대주의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까지 다룬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늘 걸리는 것이 있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당연한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 상태가 있는데 우는 자들과 어떻게 우냐고요. 내 상태가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걸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보다 못한 일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잃고 어떤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발했던 이민생활에 어떤 사람은 너무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저 편안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같이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소유했다라고 느껴질 때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을 때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것은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우리 안으로부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고수가 좀 된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좀 같이 즐거워하자고요. 겉으로라도 좀 같이 즐거워하자고요. 웃고 싶지 않아도 같이 웃고 즐거워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즐거워하자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한 장짜리 그냥 따뜻한 이야기, 주보에 따뜻한 이야기 똑같은 것으로 한 장씩 내보내고 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이 의사가 막 다른 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 요 환자를 좀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빠 죽게 됐단 말이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아이가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고는 또 의사가 급하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진작해 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자식이 죽게 생겼었는데. 의사가 말이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지금 장례 중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자식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자식 돌보고 다시 장례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라도 즐거워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즐거워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16절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악마가 되었고, 인간이 겸손해지니까 천사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자체도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를 천사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고, 만왕의 왕이셨는데 만왕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불렸던 구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난 척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서정문 총장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선교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원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겸손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얕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분은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분들 앞에서 겸손한 게 참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꼴을 잘 못 보게 돼요. 그게 참 어렵죠, 그죠? 누가 이게 잘난 척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꺾어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참 그게 많아요. 누가 좀 아는 척하면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그 뭐 시덥지도 않게 책 한 권 보고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꺾어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부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좋은데,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이러면 어떻게든지 그걸 꺾어놓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그러면요, 그냥 맞장구 쳐주자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진짜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유는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고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난 척하는데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그렇다고요.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해주면 그분이 나가서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잘난 척하는데 그거 꼬집고 하면은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들과 화목하라, 평화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착한 사람들 혹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타종교,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저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 관주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거 관주 성경에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관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도대체 이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두 말씀 때문에 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 속 안에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금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좋아야 되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좋아야 되고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좋아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종종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해야 되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한 것이 이 18절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해야 가능한 거죠. 내가 이제 너하고 평화롭겠다라고 해서 화목하겠다라고 해서 화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이 없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줌으로써 그 사람이 화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지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목을 이루는 기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남자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집사람한테 툭 치면서 이제 그만해. 오늘부터 화목이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남자들이 생각할 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곽 장로님 맞죠? 엄청난 평화를 내가 꼭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여자들이 마음이 풀어집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악랄하거든요.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마도 해드려야 돼요. 설거지도 해드려야 돼요. 시장 바구니 간다고 할 땐 쫓아가줘야 돼요. 뭐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으면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나쁜 짓도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일을 같이 하면 너하고 친하게 해줄게 라고 한다고 나쁜 길로 같이 가서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나요? 불의한 일에 동참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쪽으로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거든. 도리어 물러나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를 보면 가정에는 대부분 화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면 교회도 대부분 조용해집니다. 국가도요,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면 국가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자꾸만 밖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외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우리같이 성질 못되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 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면서 지는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밖에 나오면 늘 싸움닭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주변까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내가 희생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려워집니다. 내 욕심 다 챙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는 것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밖에만 나오면 악마인 아내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인 직장 상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19절에서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잠언 25장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해석을 좀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만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도 원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원수 내가 용서하기로 했는데 저 원수가 나를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YWAM,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는 꼭 얘기하는 게 그 반대정신이라는 거예요. 반대정신. 원수가 많은 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말을 많이 할 때는 반대정신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반대정신으로 이기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뭉겨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2배로 뭉개놓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하지요. 그래도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불의하게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참습니다. 목사들도 안 참고 장로님들도 안 참고 문제가 되어지면 그냥 어떻게든지 다 드러내놓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대물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목사와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목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녀들한테 흘러갈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점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 가운데 심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대물림에 가게 돼요. 부모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을 그 자녀들 앞에서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 자녀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친할머니를, 내 시어머니를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녀들한테 흘려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 만들어서 내 자녀들마저도 할머니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억울하고 분한데 이기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복수예요. 그것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원수도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도 알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서 반대로 나와야 내가 좋은데 반대로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고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다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한 상태로 끌고 왔는데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 한복판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 죽였으면 아람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식들이 이를 갈면서 내가 좀만 더 커서 창만 잡을 수만 있어봐라. 내가 칼만 잡을 수 있으면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누가복음 6장 산산수훈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다. 침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저 마땅히 죽여야 될 원수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스데반이 독사 같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면서 바울의 눈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머리에 숯불이 타올라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저게 나를 저주하면서 죽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저게 왜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도리어 더 불편해지고 그 머리 가운데 숯불이 타올라오는 것처럼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가장 큰 보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생까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어 행복한 그 모습 보니 나도 좀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맨날 질질 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남들 아파하는 거 똑같이 아파하고 남들 힘들어할 때 그 문제 넘어가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그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누가 예수 믿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내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푸셔서 평화가 되셨다고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과의 모든 문제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가운데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화목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가 행복해함으로 나도 행복한, 나는 그렇게 해도 충분한 전부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져가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져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나 그 고백 고만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그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늘에 쓰고 싶은 은혜가 있으면 이 땅에 그 은혜를 좀 쏟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 전부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행복하도록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예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줘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을 주님과 함께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